오늘은 2022년 후반기 특별부흥의 제1차 은혜로다 7째 날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성령의 검 언어를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12시 7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예배가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셨다면서요. 그래서 비빔밥이 안 그래도 맛있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막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밥도 안 주는데 짧게 해달라고요, 집사님? 저는 원고대로 하기 때문에 오늘 원고가 좀 길어요. 또. 오늘 떡이 있습니다. 장로님 말씀 잘해주셨네. 떡이 있으니까요. 나가실 때 떡을 드시면서 오늘 밥은 안 주니까 떡을 드시면서 각자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이렇게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신갑주 뭐였죠? 그거 말고요. 싸워서 승리하라 말고. 첫 번째는 뭐죠?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복음의 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제 이 정도는 좀 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6가지를 다 착용해야 완전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완전 무장을 해야겠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왔는데 마지막 무장을 하지 못해서 불완전한 군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검까지 들어야 온전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을 소유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군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설교를 하니까 목소리가 나오네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무장은 그동안의 다른 5가지의 무장과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오늘 메시지에 해당하는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로마 군인들의 검은 헬라어로 마카이라라고 불렀는데 길이는 한 55에서 60cm 정도 되고요. 폭은 한 6에서 7cm 정도 되는, 무게는 그리고 한 700g 정도 되는 단검에 해당하는 검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검이 왜 중요하냐면 유일한 공격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허리띠,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 방패, 투구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오직 이 검만 공격용 무기예요. 그러므로 검이 없으면 우리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방어용 무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면 싸워서 승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요, 여러분,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클라우 제비치라는 사람이 전쟁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방어는 공격보다 유리한 전투 방식이다. 여러분 이 사람 아세요? 카를 본 클라우제비츠. 이 사람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전투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싸우게 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방어가 공격보다 유리한 전투 방식이겠습니까? 맞기만 하면 못 이기죠.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적군을 섬멸하고 그들의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승리인데 방어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말이 더 설득적이지 않나요? 최고의 수비는 뭐라 그러죠? 공격이다. 오히려 이런 말이 더 설득적이죠. 이기려면 공격해야 합니다.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하면 수비할 시간이 적어지죠. 공격해야 골도 넣고 이기는 거지 수비력이 아무리 좋아도 한 골도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울산 사람이니까요. 지난달에 울산에 아주 큰 경사가 있었잖아요. 어떤 경사인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 10월 샤이너십에 172명이 온 경사. 울산에서 이것보다 큰 경사가 어떻겠어요, 그죠? 저에게는 너무나 큰 경사였습니다.
이번 제1차 은혜로다 집회도 너무나 큰 경사였고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에 더 큰 경사가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 지지난주에 저기 옥동 중앙교회 특세 설교를 하러 갔다 왔잖아요. 우리끼리니까 조금 얘기를 하면 설교하면서 제가 내가 성광교회 담임 목사인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옥동 성도들이 좀 매가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들으셨어요? 네. 방송에선 지워주십시오 이따가. 우리는 막 군인 박수 치고 막 찬양하는데 심지어 뭐 해병대 박수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죠? 근데 저기 옥동은 무슨 뭐 도마뱀 앞다리 마냥 뭐 이렇게 막 박수를 쳐가지고 옥동교회 목사님도 좀 매가리가 없으신 것 같고 아무튼 막 그래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잘라주셔야 됩니다. 저도 좀 살아야 되니까. 그냥 제가 그날 가서 불을 확 지르고 왔습니다. 그냥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울산에 아무튼 큰 경사가 있었는데 울산 현대 축구팀이 17년 만에 K리그에서 우승을 했죠. 10월 달에요. 울산 현대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의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감독인데 사실은 이 홍명보 감독이 몇 개월 전에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분노한 장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울산 현대 선수들에게 이게 팀이야! 그러면서 라커룸에서 뭐 그게 의자인지 뭐 책상인지를 막 발로 차면서 굉장히 화를 냈던 그 장면이 유튜브에서 아주 이렇게 조회수가 높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홍 감독이 왜 분노했나요? 이 선수들에게 공격 본능이 다 사라진 거예요. 치고 나가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키기에 급급하고 같이 몸싸움을 하지도 않고 상대 선수가 밀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공격 의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막기에 급급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 진짜로 검이 들려 있습니까?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를 우리가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에는 검이 없는 거예요. 검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탄의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나를 유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서 싸울 의지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사탄이 나에게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그렇게 공격 본능이 없는 성도를 사탄은 오히려 더 좋아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영상의 제목이 약간 상스럽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보지 마시고 영상의 내용을 좀 봐주십시오.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무슨 저 영상 제목을 보셨어요? 지읒 리을 해야 지읒 리을을 안 한다거든요. 지읒 리을이 뭘까요?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격 본능이 없으면 그냥 맨날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공격 본능이 있으면 좀 전처럼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탄 앞에 우리가 검 없이 빈손으로 그저 사탄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사탄의 밥입니다. 공격 본능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을 받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공격 본능이 없는가? 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어만 하는 거죠. 웅크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공격을 안 하고 방어만 하니까 사탄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사탄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군침 도는 유혹을 제시합니다. 부당이익을 가지라는 유혹, 부정행위를 하라는 유혹, 거짓말로 잘못을 덮자고 하는 유혹,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라는 유혹,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라는 유혹. 이런 유혹들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혼자 끙끙 앓죠.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 아, 그러다 걸리면 어떡하지? 내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나의 이성으로 사탄에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우리의 베개를 휘두르는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베개 정도를 휘둘러서는 결국 발각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사탄의 논리에 우리는 설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개 싸움 해보셨잖아요. 아무리 맞아도 별로 안 아프, 물론 좀 아프긴 하지만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그래서 베개 싸움을 아파서 그만두는 사람은 없어요. 재미없어서 그만두죠. 그런데 사탄은 그만두지 않거든요. 사탄은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탄이 집요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성도를 넘어뜨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뭡니까? 혹시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면 그 알량한 지식, 부실한 논리, 개똥 철학, 이런 것들을 베개 삼아 지금 사탄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공격력이 전혀 없는 베개가 아니라 사탄의 폐부를 찌르는 예리한 검을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검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검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성 아닙니다. 철학 아니에요. 지식 아닙니다. 논리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발로, 여러분의 논리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검으로 찔러야 사탄이 찔리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대체 왜? 사탄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냐? 왜 사탄에게는 말씀의 검으로만 공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탄이 유일하게 타격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셨어요. 말씀으로 찔러야 찔린다고 정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좀 안 되시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경험은 거의 해볼 기회가 없을 텐데 아마 상상만 해도 충분히 실감이 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작은 방에 시체와 단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볼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입니다. 왜 무서울까요? 시체는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나와 시체가 단둘이 한 방에 있어도 그 시체가 나를 위협하거나 나를 폭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시체와 같이 있으면 무서워요. 제가 이 이유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무서울까? 왜 무섭죠, 여러분? 너무 쓸데없는 고민을 너무 심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심각한 고민 덕분에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는데, 왜 나에게 폭언할 수도 없고 나를 때릴 수도 없는 시체가 왜 같이 있으면 무서울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보통의 인간은 시체와 같이 있으면 무서운 감정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시체와 내가 같이 있어도 전혀 무섭지가 않고 계속 만지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 그럼 화장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든 부패를 막아서 계속 같이 있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는 화장의 문화가 아니라 시체 유지와 보관의 문화가 발달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잖아요. 빨리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할머니 시체가 내 옆에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떠나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체를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닌가. 이거 뭐 진리는 아니지만 꽤 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다른 것으로는요, 여러분 사탄 공격 못합니다. 뭘로 공격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사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탄을 쫓아내는 날카로운 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이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군대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군대 귀신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 5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군대 귀신에게 아직까지는 지금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군대 귀신은 이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검이 되어 귀신들의 폐부를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사탄들이. 말씀이라는 검을 들면 사탄은 절대로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광야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탄이 3번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마지막으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3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냐면 말씀의 검을 뽑으시죠. 첫 번째 검,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찌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검, 뛰어내리라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시죠. 세 번째 검, 너를 예배하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찌르고 또 찌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의 검으로 3번으로 찔린 이 사탄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니까 누가 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찌르니까 사탄이 떠났어요. 사탄이 떠나니까 누가 왔다고요? 천사가 왔어요. 우리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수호천사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나의 삶에 수호천사와 같은 천사가 하는 일이 없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왜 내 삶에 수호천사가 없을까요?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찔러서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말씀의 검이 없으니까 사탄이 늘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밥이거든요, 밥. 툭 찌르면 넘어지고, 툭 건드리면 낙심하고, 툭 건드리면 좌절하고. 사탄이 늘 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쫓아버리려면 말씀의 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내 손에 말씀이라는 검을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언어잖아요. 신의 언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사람의 언어로 풀어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쓰인 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가 기록된 책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 비싼 액자에 담아서
집에 전시해 놓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경외의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용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언어기 때문에. 언어는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사용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비싼 명품백을 내가 샀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명품백 얘기만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저랑 인사를 안 하고 도망가신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명품백을 산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명품백만 사서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명품백을 샀습니다. 한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샀다고 합시다.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이 있나요? 가지고 계신가 보네요. 있다 그러는 거 보니까. 네. 좋으시겠습니다. 아무튼 이 명품백이 너무 비싸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산 명품백을 크리스탈 관 안에 모셔놓고 집에서 관람만 한다면 그 명품백을 제대로 대우하는 건가요? 대우하지 못하는 건가요? 대우하지 못하는 거죠. 비싼 백일수록 자주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랑해야죠. 나 이거 1,000만 원짜리야 그러면서 자랑해야 되잖아. 들고 다니려고 산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집에 고이 모셔둡니까?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비싼 것일수록요 자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비싼 값을 하는 거예요. 값어치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품백을 모시죠. 내 소지품으로 산 건데 내가 명품백의 소지품이 되어 있죠. 내가 백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내가 비를 덜 맞으려고 명품백을 우산 대용으로 머리에 쓰고 다니면 짝퉁. 백을 비가 올 때 품에 넣으면 진퉁. 그렇다면서요. 네. 네. 여러분, 값어치가 큰 것일수록 자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귀한 진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 자주 써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언어잖아요. 그러므로 모셔두기만 하면 안 되고 신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써야 됩니다. 자꾸만 쓰면 신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선포하시고 자꾸 써야 돼요.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그 민족의 얼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언어는 그 민족의 정신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결국 민족이 갖는 성향, 행동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가 무서운 것인데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대로 된다는 속설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그 신승훈이라는 희대의 가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토크쇼에 나와서 직접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노래를 정말로 많이 불렀는데 정말 그 뒤에 사랑이 안 보이더래요. 그 후로 오랫동안이라는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는데 그 후로 오랫동안 사랑을 못했대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아마 결혼 못했죠.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스터 튜가 아니고 미스터 투라는 듀오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르시죠? 미스터 투. 이연걸에 이어서 네. 하얀 겨울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요맘때가 되면 항상 나오는 노래. 네, 미스터 투. 이 노래가 1집 타이틀곡이었는데 메가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2집을 냈죠. 텅 빈 객석이라는 타이틀곡을 냈어요. 근데 이분들이 슈가맨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서 직접 말하기를 텅 빈 객석을 부를 때마다 정말로 관객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뒤에 후속곡이 내가 가야 할 길이었는데 그 제목대로 곡을 부른 후에 각자 갈 길을 갔답니다. 네. 부른 노래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제가 가사를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장기하라는 가수는 자취방에서 조촐하게 사는 내용의 가사인 싸구려 커피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장기하는 자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꼭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언어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이 왜 이 수평적인 문화가 발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 때문에 그래요.
영어는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냥 이름만 알면 부를 수 있어요. 뭐 밥, 뭐 폴, 이름만 알면 부를 수 있어요. 나보다 상관이어도 이름을 불러도 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달 공부했는데 죄다 미국인들하고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 룸메이트가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나이가 39살. 네이트라는 친구였는데 그 의사를 준비하는 친구였어요. 저한테 반말해요. 헤이 킴 그러면서 반말해요. 제가 네이트에게 이놈의 새끼가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근데 여러분 동양은 그게 아니죠. 만약에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 추석 인사를 가서 헤이 장 뭐 안녕 기영 오랜만 뭐 이러면은 이제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네. 원로 목사님 지금 보고 계시진 않겠죠.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우리는 이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상무님을 과장님이라고 잘못 부르면 회사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장로님을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힘들어져요. 갓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일수록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합니다. 나 이제 목사인데 왜 자꾸 전도사라고 부르나? 담임 목사를 부목사로 부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괜찮더라고요. 예. 저를 모르는 분들은 이제 교회를 방문하실 때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면 대부분 저를 부목사로 알아요. 제가 좀 젊으니까. 그러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라고 소개를 하면 다들 굉장히 놀라세요. 저는 그 놀라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요. 막 통쾌하고 막 그래요. 지난 엊그제죠. 엊그제 금요일에도 제가 이제 출근을 해서 나오고 있는데 극동방송에서 직원이 나왔어요. 후원을 해달라고 뭐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왔는데 제가 마침 이제 교육자실 문을 통과할 때 그 직원이 오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엉거주춤하게 저에게 서류를 주면서 담임 목사님께 이 서류를 좀 전해달래요. 근데 저를 이미 본 분이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인사를 90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몰라 뵀다고 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뭐 그런 일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한국이요 수평적인 문화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언어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라는 신의 언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검이라는 신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좀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믿고 이 신의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에게 끊임없이 명령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꾸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병을 꾸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게, 나의 질병에게, 나의 고난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스텝만 더 밟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검, 신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냥 막 쓰면 되는 것인가? 그냥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것인가? 소리만 지르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그냥 막 쓰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로마 군인의 검으로 돌아가 봅시다. 검을 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수를 좀 연마를 해야 되겠죠. 예리한 칼을 그냥 쓸 수 없잖아요. 제가 앞에서 로마 군인의 검을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빼놓은 로마 군인의 검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쓰던 검은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양날의 검. 당시에 다른 나라 군사들의 모든 검은 날이 다 하나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군인들만 양날의 검을 썼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뵐 수가 있으니까 살상력이 훨씬 더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날의 검을 검수를 연마하지 않은 채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적을 뵐 수도 있지만 나를 뵐 수도 있고 또 동료를 뵐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검술 훈련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차고 있는 그 칼이 아주 예리하고 살상력이 뛰어난 검이었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고 막 휘둘렀다가는 주변 동료들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의 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7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는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로고스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레마는 한 성도가 한 로고스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녹여내서 입 밖으로 말하는 그 말, 그게 바로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체험된 말씀이에요.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체험된 말씀, 삶으로 체험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마는 내 삶으로 증명된 말씀이에요. 내 삶으로 증명된 말씀이라는 검을 사탄에게 휘둘러야 사탄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로고스로 휘둘러 봐야는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저 로고스, 내 삶과 동떨어진 객관적인 말씀의 검을 휘둘러도 사탄이 겁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객관화된 말씀을 휘두르면 내 주변의 동료들, 교회 안의 성도들만 상처받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합시다 라고 말씀의 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막 던지는데 제가 예배를 안 나와요. 제가 주일 예배만 나와서 설교하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수예배도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의 검이 여러분에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예배 나오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로고스를 내 삶에 녹여내지 않은 채로 선포하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검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무도 못 자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찬송과 기도를 하고 그렇게 봉사를 해도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가? 삶으로 증명된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된 검술 없이 칼을 휘두르니까 사탄에게도 씨알도 안 먹히고요. 엄한 동료들이나 베고 자기 자신이나 베이는 거예요. 그나마 자기는 괜찮죠. 동료는 무슨 죄입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삶에 심어서 키워낸 말씀이 바로 이 레마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사탄의 폐부를 찌르는 강력한 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옥동 중앙교회에 가서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왔는데, 사실은 이 골리앗과 사울의 군대의 대결은 말들의 전쟁이었거든요. War of words, 말들의 전쟁. 왜냐하면 골리앗이 칼을 들고 싸운 적이 없어요. 골리앗은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도두는 자거든요. 뭐로요? 말로. 그런데 골리앗의 말에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 겁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의 말들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 영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Philistine said. 블레셋, 골리앗이 말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골리앗이 지금 말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놈이 어디서 막대기 하나 들고 나에게 오냐. 내가 오늘 네 살을 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말폭탄 던지는 거예요. 다윗도 말로 응수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David said. 다윗이 말로 응수합니다. 다윗이 말로 전쟁을 걸어오는 골리앗에게 말로 응전을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46절과 47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가 네 목을 베고 그 시체를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를 다윗은 삶에서 실제로 경험했거든요.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말로 지금 골리앗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이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 할렐루야. 이미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경험한 그 말씀을 지금 다시 골리앗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아니에요.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분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말씀의 검을 그냥 휘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검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잖아요.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그냥 무조건 휘두르도록 놔두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서 휘두를 타이밍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휘두르지 말고 충분히 연마해라, 충분히 숙성시켜라, 충분히 삶으로 증명해내라. 그 뒤에 휘둘러야 사탄이 그 예리한 검에 패부를 찔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검은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그 성령의 타이밍을 깨달았을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유를 보시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곧바로 18절 말씀에 기도를 언급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나의 삶에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생기셔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진짜 맺히더라. 이 고백이 바로 레마잖아요. 나와 말씀의 관계를 여러분 로고스로 끝내지 마십시오. 말씀은 말씀, 나는 나. 레마의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진짜로 내 삶에 순종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정말로 내 삶에 용서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진정으로 내 삶에 헌신을 심는 거예요. 그 심은 레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의 말씀의 검입니다. 이 레마라는 신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을 공격하여 사탄의 패부를 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레마라는 말씀의 검을 진정으로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사탄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호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의 7번째 작전은 이거예요.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삶에 심지 마. 그냥 무딘 것만 휘둘러 말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로도 충분하니까 레마까지 가지 말라고 사탄이 나를 유혹합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면 되지 무슨 순종까지 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주일에만 교회 가면 되지. 주일 성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매일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냐. 그럴 필요 없어.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 사탄의 작전입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사탄을 공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도망만 다니지 마세요. 웅크리고 있지 마세요. 검을 드세요. 백병전을 합시다 우리. 그런데 말씀의 검으로 공격할 때 로고스로는 안 됩니다.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내 삶에 심어서 레마의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레마의 말씀을 들고 사탄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검을 들고 사탄을 향해 휘두를 때 나의 삶에서 사탄이 제어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가지 전신갑주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워야 돼요. 옆에 놔두면 안 되고요. 입고 싸워야 됩니다. Fight and victory. 싸우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성광 군대의 모든 군인들이 싸우기를 결단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결국 승리하는 군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